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논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진정한 자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할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26장 19절로 끝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자, 참되고 온전한 말, 진정한 자유자,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들리고 또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나, 현재의 내 모습은 어제의 결과다, 이런 말이 있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 심은 것의 결과이고 내일은 오늘 심을 것에 대한 결과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우연히 잘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성도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는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열심히 하다 보면 잘 되겠지, 이것 또한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를?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법칙을 절대 거스르지 아니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결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듯 열심히 산다고 좋은 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심어야 되고 생명을 심을 때 여러분의 내일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심은 것이 인격이 되고 인품이 되고 내 인생의 자원이 되며 미래가 되고 또 영원한 나라에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내 영혼과 육체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생각이라 그럽니다. 또 하나는 마음이래요.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고,
불신자를 상대로 말하면 신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생각이고 내 영혼과 내 육체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래요. 첫 번째가 생각이고 두 번째가 내 믿음, 마음이고 세 번째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고 네 번째는 비전과 꿈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이루려면 말부터 바꾸라 그래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이 달라져야 되는데 말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지요. 부정적인 말은 죽이는 능력이 있고요. 또 믿음의 말, 긍정적인 언어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답니다. 예전에 어떤 아나운서, MBC인가 어디에서 아나운서들이 쌀밥을 해가지고 두 그릇에 놓고 좋은 말, 나쁜 말,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막 축복의 말, 저주의 말을 이렇게 아침마다 아니면은 그 오고 갈 때마다 그 그릇에다 향해서 했대요. 그랬더니 부정적인 말을 했던 그릇의 밥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막 피어 있고 긍정적인 말을 해준 그 그릇 안에는 곰팡이도 별로 안 폈지만 하얀 곰팡이가 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아요. 어떤 말이든 그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하냐? 내가 내뱉은 말을 내 영혼이 듣고 내가 내뱉은 말을 내 자녀가 듣고, 그죠? 그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무의식 가운데 해도 능력이 있는데 의식하고 믿고 의지하고 선포할 때는 더 큰 능력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을 바꾸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전을 이루려면, 꿈을 이루려면 말을 바꾸라는데 말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내가 말을 바꿔봐야지 사람들은 결단하지만 몇 날이 못 돼요. 예전에 쓰던 언어로 금방 돌아가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지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대요. 내 입술을 주장하는 것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가 말을 결정하고 그것이 또 내 미래를 결정한다 그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죠? 오늘 모습, 우리가 내년을 어떻게 살아요? 지나가는 것은 있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오늘 내 영혼과 심령과 가정에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그것이 입술로 나오게 되고 그 입술로 선포되어진 것이 현실이 되고 형편이 되고 사실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마음밭에. 또한 마귀도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라는 영역,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고 그 마음의 지경을 넓혀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까? 이렇게 거룩한 약속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노크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길 원하시고 자리 잡길 원하시고 주인 되길 원하시고 선한 능력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원수마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 보여지는 세상 문화와 가치관과 여러 가지를 통하여 계속 여러분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그 길을 통하여 들어가 보다 더 자기 지경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그곳은 영적 전쟁터예요. 각축장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성령이 날마다 이 생각을 주고 생각을 지켜내기 위한 끊임없는 각축장이 오늘 우리 생각이에요.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끊임없는 방해가 있고 또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려면 계속 준비해야 돼요. 중보기도 시간에도 기도하고 수요일 때도 우리 기도하고 저도 어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지켜주옵소서. 원수 마귀가 주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놓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러분도 기도하며 이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전쟁, 생각의 영역 속에서 계속 전쟁을 벌이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생각이 마음을 탁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계속 그 생각이 쌓이며 그 가득 찬,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내게 되고 입으로 낸 것이 현실이요 실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삶의 형편이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마태복음 12장 35절 이하에 보면 그죠? 너가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너의 입술에서 나온 그것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책망받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를 썼고 믿음 없는 말을 했고 불신하는 말을 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해서 오늘 내 형편이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는 보다 더 여러분의 내면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믿음의 언어, 믿음의 신앙 고백이 더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어요. 넣었다고 그대로 됩니까?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 내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본인이 책임이다 그랬다고요. 그죠? 여러분, 나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온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동의할 때에 그 생각을 내가 동의하는 순간 원수 마귀는 내 안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의 활동과 역사는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생각을 넣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부인하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너 안 믿는 눈치면 그 이름을 저주하면서 더 강하게 부인하라 그랬어요. 그 생각을 베드로가 어려운 환란이 탁 오니까 의지적으로 그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마귀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그의 입술에 주님을 부인하고 부인하다 못해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을 내게 해버립니다. 전쟁터에 있어야 될 다윗이 왕궁에서 놀고 있다가 시험을 당합니다. 싸우고 있었으면 시험을 안 당하는데 놀고 있으니까 시험을 당해요. 밧세바를 딱 바라볼 때 마귀가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 생각에 탁 붙들려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사고사로 위장하여 죽이라는 생각도 탁 먹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준 생각을 본인들이 의지로 결단하고 받아들인 순간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일하고 역사하더라 이 얘기예요. 이와 같이 마귀가 준 생각을 받아들여서 삶이 망가지고 깨지고 일평생 후회하며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원수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먹듯이 조금 하면서 결국에는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삶이 망가지고 피해를 보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릇된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 인생이 망가진 게 아니라 그릇된 생각을 받아들인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친구 때문에 옆에 있다가 도리어 상처를 받고 삶이 망가져서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죄를 짓든 죄진 사람 옆에서 상처받아서 그 상처가 또 다른 악한 생각을 불러들여 계속 고통당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주변에 우리는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왜 오셨대요? 내가 너에게 생명 주고 내가 너희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왔대요. 너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눈이 소경으로 살아갈 때 몰라서 그런 거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주러 오셨대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많은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불쌍히 여겨서 다시 누릴 수 있도록 기회 주기 위하여 오셨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혼란해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왜 이렇게 그냥 전전긍긍하고 살아가요? 어쩔 수 없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우린 탓할 수 있고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할 수 있지만 실상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누구 때문이라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결국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왜 시험 듭니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말해도 결국에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왜 그런 거예요? 내 형편이 왜 그렇다고요? 내가 말한 대로 된 거예요. 내 말은 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채운 것이 그대로 말로 나온 거예요. 내 마음에 뭘 채웠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보다 끊임없는 그 싸움 속에서 원수마귀가 채운 것이 내 안에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망의 생각은요, 아주 집요해서 계속 연쇄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이런 사망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뭐예요? 끊임없는 사망의 생각이, 이 악한 생각, 헛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입술을 주장하고 삶을 어둡게 만드는데 이거를 끊어내래요. 어떻게 끊어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예요? 회개해라 이거예요. 돌이켜라. 통회 자복해라. 인정해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용서해라 이거예요. 사망의 생각은 연쇄적입니다. 생각에, 헛된 생각에 딱 묶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밤새는 줄도 모르고 그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며 염려하고 근심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미워하고 분한 마음에 계속 생각이 증폭되고 계속 내 영혼만 좀먹게 돼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뭐래요? 주님이 회개하래요. 돌이키래요. 네 죄를 통해 자복하래요. 그리고 용서하래요. 여러분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회개는 누가 합니까? 회개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마귀는 계속 덮고 숨기려고 하지만 성령은 계속 들추어 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수치해주고 우리를 조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오는 길에 닭이 울었어요. 어제도 울었던 닭이고 또 내일도 울 닭이고 늘 그 시간에 동이 틀 무렵에 우는 닭소리였는데 성령께서 그 닭의 울음소리를 통하여 베드로의 심령에 조명해 주세요. 떠올려 주세요. 뭐를? 닭 3번 울기 전에, 아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이 떠오름을 통하여 그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떠오르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은 너의 연약함을 미리 아셨어. 이게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을 통하여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질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헛된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망가지는 인생으로 달려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죄를 조명해 주셨어요. 절대 권력자 앞에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말할 수 없는데 다윗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마귀가 준 생각을 받아들여서 망가지고 깨져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받아들일 때 회복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깨진 심령으로 있었지만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을 통하여 다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돌이킬 기회를 또 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 제공하세요. 그런데 영원히는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지만 계속 주는 건 아니다 얘기예요. 오늘 기회를 잡지 못하면 내일도 있겠지. 그건 장담 못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유다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대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을 받아들였던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럼 누가 팝니까? 물어봤더니 이 떡을 주는 자, 받는 자가 나를 팔 거야. 그리고 떡을 들어서 유다에게 줬습니다. 그럼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계속 질주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원래 좀 더 이걸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을 판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세워서 예수님의 죄 없음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유다의 마음이었다고요. 그죠? 근데 그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의 무죄를 밝혀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1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주면서 뭐래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라. 그랬더니 유다는 옳거니 맞아. 주님도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를 아시는구나. 그래서 가지 않아요. 그때 마귀가 그 마음속에 확 들어가서 본격적인 일을 시작합니다. 아무튼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줬어요. 예수님을 팔고 나서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흘러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아닌데 이거 아닌데 후회하고 뒤늦게 깨달은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받은 돈을 버리고 나서 돌이키는데 어디로 돌이켜요? 하나님 뜻으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자기 양심으로 돌이켜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죄를 짓건 무슨 원수마귀의 참소를 듣던 생명을 끊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비록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지만 주님은 돌이키면 용서해 주세요. 살고자 하는 자는 다 살려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어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유다는 왜 그래요? 자기 양심으로 자기 죄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자살밖에 없어요. 어디로 돌이켜야 돼요? 주께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헛된 생각 받아들여서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기회를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돌이키라고요. 주께로 돌이키라고요. 주님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요.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라 이 얘기예요. 또 상처로 인해서 고통 중에 거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상처는 또 다른 악한 생각을 내 안에 불러들여요. 그래서 나를 죽입니다. 원한과 원망을 품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원한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느낀다예요. 다시 느낀다. 뭘?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한을 품지요? 계속 고통이 느껴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할 힘을 주신답니다. 용서하래요. 용서는 뭐냐면 헬라어 단어로 보면 자신을 풀어주다예요. 자신을 풀어주다. 멀리 보내주다, 놓아주다예요. 자유케 하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용서가. 여러분 용서해야 자유해집니다. 용서해야 그 문제와 멀리 풀어놓게 되고 자신을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그 문제와 상처가 나를 얽매고 조이고 고통스럽게 나를 끌고 가는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세요? 상처받은 그 일들, 생각들, 거기서 너 용서해야 된다. 그죠?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만 그의 연약함을 갖고 우리에게 상처받게 하거든요. 근데 그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서 온전한 예배의 삶을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자유자 되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보세요? 용서할 마음이 생겨서 용서하는 거를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야 네 영혼이 살아나 라는 이 말씀, 이 생각을 받아들이래요. 용서할 때 네가 비로소 진정한 자유자가 돼. 그 말씀을 받아들이래요. 받아들이면 주께서 들어오셔서 용서할 힘을 주시겠대요. 믿으시면 아멘. 원수마귀가 악한 생각을 줬어요. 넣어줬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생각을 받아들였더니 원수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와 악한 일들을 악한 역사를 나타내는 것처럼 주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이 선한 생각을 주신다고요. 용서해라. 그게 네 영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야. 그 생각을 받아들였대요. 의지적으로 받아들여서 마음 문을 열었대요. 그때 주님이 들어오셔서 용서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용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도록.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라 그럽니다. 왜 성령 충만하라고 그러죠?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하나 검열해 내기 위해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교묘하게 나를 위한 생각인 것처럼 우리 안에 쓱 넣어주지만 그것은 결코 내 영혼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을 위한 것도 아니고 원수마귀의 목적 그대로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결국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로부터 더 멀어지고 원수되게 만드는 생각인 것을 누가 밝혀내야 돼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원수마귀의 생각은요, 기가 막히게 쓱 들어옵니다. 요란하게 느끼게 경계심을 갖게 들어오지 않고 조용하고 은밀하게 쓱 들어와요. 내 생각인 것 마냥 들어와요.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 샛별처럼 떠올라서 그것이 거짓인 것을 조명을 딱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둠은 빛이 비추면 떠나가는 것처럼, 분리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생각의 검문소에서 성령께서 지켜 보호해 주셔야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검문소에서 생각을 다 검열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뭐가 생각을 걸러내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세상 가치관을 갖고 이 생각이 내게 유익한 생각이냐, 내게 유익하지 않은 생각이냐, 이걸 한번 검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거기서 결정한다고요. 그죠? 모를 때는 엄마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물어보지 못할 것 같은 경우는 내 경험 속에서 야, 이 생각이 좋냐 안 좋냐를 결정한다고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걸 갖고 이 생각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근데 악한 원수마귀가 여러분한테 이 생각을 넣어주려고 하는데 저기서 지금 지키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고가 나는데 어디서 사고 나요? 감정적인 영역에서 사고가 납니다. 합법적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원수마귀가 행하는 게 뭐예요? 불법으로 감정을 건드려요. 감정을 탁 건드리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알지만 받아들여요. 섭섭한 감정에 쿡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아닌 것 아는데 그 마음, 그 생각을 툭 받아들여요. 미운 생각, 감정이 말을 딱 들으니까 이거 곱씹어 보니까 그런 거 아닌데 곱씹어 보니까 감정을 툭툭 건드리니까 그렇게 들려. 그치? 그렇게 말한 거지? 곱씹으면서 이 감정을 건드리니까 생각이 왜곡돼요. 그러면서 그 속으로 억울한 생각, 분한 생각, 손해봤다는 생각, 미운 생각, 섭섭한 생각, 음란한 생각, 온갖 헛된 생각들이 그 감정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믿으시면 하면 잘 쌓아 올리다가 잘 나가다가 그 하나 딱 걸려 넘어져서 쌓은 것을 우르르 무너뜨리는 일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마귀가 헛된 생각을 언제 줍니까?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잠잘 때 준대요. 여러분, 밤에 잠잘 때가 아니라 신앙이 잠들어 있을 때 준다는 거예요. 신앙이 잠들어 있을 때, 아니 어느 날 좋은 밭에다가 잘 심어놨는데 가라지가 막 무성하게 자라있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래요? 너희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뿌리고 왔대요, 가라지를. 기도와 멀어진 생활, 말씀과 멀어진 생활, 교회와 멀어진 생활하면요, 내 안에 원수마귀가 그냥 잡단 가라지를 뿌려댑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계속 내 안에서 뭐가 올라요? 헛된 생각이 계속 올라와요. 헛된 생각이 끊이지 않고 올라와. 뽑아도 계속 올라와. 왜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이 잠들어 버려서 그때 원수마귀가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원치 않는 끊임없는 생각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고, 아니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조금도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열매 맺지 못하는 생활을 하게 돼요. 겉으로 보면 다 이쁘고 다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살기 때문에 다 잘 사는 것 같으나 영 안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요? 헛된 생각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가냐?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노력으로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도 경험해 봤어. 주님이 아마 이거 경험해서 성도들에게 나누기, 성도의 고통,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을 경험하라고 내가 경험했나 봐요. 몇 달 전에 진짜 생각으로 원수마귀가 계속 공격하는데, 밥도 못 먹겠고 막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뛰겠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 선포하셔요. 3번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헛된 생각으로 나를 억압하고 고통 주는 더러운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아,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더러운 악한 원수마귀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선포할 때에 너는 모든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3번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해 보십시오.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사람 있을 때 하지 말고, 그러면 나 혼자 내 영혼을 향하여 소리쳐서 선포해야 돼요. 그런 의지가 없다니까 그냥 종처럼 끌려가면 끌려가는 대로 주는 생각 그대로 받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노예처럼 살지 말고 이런 마음도 주께서 떠올려 주셔야 돼요. 맞아, 그때 목사님이 그러라고 그랬어. 그래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내게 상처받은 생각, 억울한 생각, 분한 생각으로 나를 억압하고 고통 중에 머물게 하는 더러운 원수마귀야,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모든 결박을 풀고 너는 떠나갈지어다. 3번만 해보세요. 그 이름의 권세 앞에 어둠의 권세가 순종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소리를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믿고 나가면 그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원수마귀가 순종하여 떠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너 나가라 할 때 거부하지 못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거부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 말은 안 들을 것 같은데요.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가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비전을 이루었어요. 결과적으로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26장 넘어가면 그에게 주신 비전이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로마의 심장부에다 복음의 폭탄을 탁 터뜨리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던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 뜻을 이룹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이루었어요? 바울이 어딜 가나 누구를 만나나 어떤 장소에 가나 어떤 계급 어떤 민족을 가나 그는 동일한 입술에서 동일한 말을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전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동일하게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의 입술에서는 동일한
어떤 말? 참되고 온전한 말을 냈기 때문이라고요. 한마디로 뭐야? 참되고 온전한 말이 뭐예요? 복음 전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전할 수 있었어요? 그는 진정한 자유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어떤 형편도 그를 묶을 수 없을 만큼 그는 강한 사람, 진정한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자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방종입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삽니다. 그것이 내 영혼에 복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종은 끌려가면서 사는 거고 주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나오는데 코로나, 눈, 여러 가지 환경, 형편 속에서 힘이 없으면 못 나와요. 나오는 게 복이고 생명인 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 힘이 없어서 못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냥 내 육체의 편한 대로 상황과 형편이 주어진 대로 살아간다고요. 다 힘이 없어서. 그건 자유가 아니라고요. 망하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유자는 누구라고요? 힘이 있는 주인이 자유자라고요. 그 힘을 갖고 그 힘을 어디다 써요? 말씀대로 사는 데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얘기예요. 바울이 처음에는 율법을 심었어요. 바울이 율법을 자기 안에 심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심었다고요. 자기 영혼에다가. 자, 그런데 보십시오. 율법을 온전히 심은 결과가 뭐예요? 율법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율법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더니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난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예요. 왜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알았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심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심은 게 아니라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가리려고 율법을 심었다고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나는 의롭다, 의롭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말하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눈앞에 있지만 못 만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 이유는 뭐예요?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혈육과 의논하러 가지 않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 광야로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을 독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기 안에 그전에는 율법을 자기 육체 가운데 심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록된 모든 선지자와 시편의 글들을 통하여 자기 영혼 가운데 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그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무엇도 매이지 않습니다. 무엇도 묶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자가 되니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과 누구를 만나도 그는 동일하게 참되고 온전한 말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인생뿐만 아니라 본인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복 있는 인생, 주님 닮아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무엇을 심으실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되죠. 아멘. 그런데 바울처럼 심을 건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심을 거냐는 거예요. 종처럼 심을 거냐 주인처럼 심을 거냐. 종처럼 심는다는 건 뭐예요? 두려워서 심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사람들이 시선이 두려워서 심는다고요. 반대로 주인처럼 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영혼의 복을 얻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 누가 말려도 내 영혼을 위하여 하겠다는 사람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요. 꼭 그렇게까지. 아니요. 그는 그에게 계시가 열리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니까 상관없다 얘기야. 상관없다. 돌을 던지든 내가 돌을 맞아 죽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탁 열리니까 자기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못할 일이 무엇이냐 이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의 생각이 그를 잡을 만한데 그들 속에 말씀이 충만하니까 도리어 기도와 찬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을 주장합니다. 창세기 4장에 죄가 문 앞에서 너를 다스리길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다고요. 헛된 생각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싶어요. 주인 노릇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왜 기도를 못해요? 왜 기도가 안 되죠?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사람한테 기도해라 해봤자 기도가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이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나타나고 충만한 권능이 오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일들을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과 환경과 그 무엇도 바울과 실라를 가둘 수 없어요. 육체는 가두다 몸은 못 가둬요. 그 속에 있는 성령의 일하심은 가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옥이 흔들리고 자물쇠가 풀렸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안 도망가요. 왜? 자유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간수장이 놀래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자기 집에 모셔다가 씻기고 세례를 받고 그 집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아요. 나 같았으면 얼른 도망갔을 텐데 그는 안 도망가. 왜? 자유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가도 된답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그냥 나갈 수 있니? 너희들이 날 모시고 나가야지. 죄 없는 사람을 옥에 가뒀으니. 그랬더니 그들이 와서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피난을 가고 있는데 시므이란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을 조롱하고 막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용맹한 다윗의 장수들이 뭐래요? 저거 가서 목을 베지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랍니까? 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를 저주할 수 있겠냐. 도리어 그 저주가 선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은혜에 있기를 원한다. 냅둬라. 다윗이 말씀을 심었더니 시므이의 저주와 조롱이 그것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더라 얘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입술을 그 무엇도 주장하지 못해야 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받으러 왔지요? 마음에 말씀 심고자 왔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내 안에 충만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그 입으로 나온 것이 내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면 거기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붙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물질을 바랍니까? 여러분의 무슨 육체적인 헌신을 더 바랍니까?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내놔라. 그러면 내가 일하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애가 달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고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하기를 정말 원하신다고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동의가 없으면 일을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뭐만 내놓으래요? 돈을 내놓으래요? 뭘 내놓으래요? 믿음을 내놓으래요.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네가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할게. 그게 하나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참된 말, 온전한 말이 나와야 됩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이 뭐예요? 영혼을 자유케 해줄 말이에요. 복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미쳤다 그럽니다. 코로나 속에서, 이 눈이 오는 속에서, 이런 시국에 미쳤다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아니면 회유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처럼 누구를 만나든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똑같은 말을 낼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번 한 주도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 심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독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죠. 내가 어느 순간 봤더니 한 주간 유튜브를 본 시간 기록을 봤어. 깜짝 놀랐어. 야, 내가 이렇게 잠깐 봤는데 이렇게 모으니까 이렇게 많이 봤네.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계속 요즘에 성경 읽는 일에 시간을 더 많이 들여요. 안 되면 핸드폰으로 성경도 보고 계속.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밭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원수마귀가 온갖 잡단 쓰레기를 거기다 다 갖다 버립니다. 아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이 심령은 거룩한 처소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당신을 공개하고 나타내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 내 삶이 계속 이래요? 왜 그렇다고요? 내 마음밭을 관리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간 사람이 거기다가 뭐 하나 던져놓고 누가 던져놓고 그냥 쓰레기 산더미처럼 살아놓으니까 악취가 나고 거기에 원수마귀가 파리가 끼고 그죠? 벌레가 끼고 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오늘부터 여러분 겉은 다 깨끗하지만 속은 그러냐? 말씀대로 비춰보면 그럴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런 한 주 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내 영혼을 점검하고 바라보고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과 같이 그 심령의 진리의 말씀을 충만히 채우게 하셔서 그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참되고 온전한 말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제 말씀을 심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하루하루 시간마다 내 마음에 채워짐으로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게 하시고 그 거룩한 고백을 통하여 저들의 삶이 다시 새로워지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심사오니 내일 아름다운 것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